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메시지 8번.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 아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 아멘. 정말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성경 말씀에 이것이 아주 좀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 8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먼저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쭉 교통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니까 아주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또 아주 좋은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코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맞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은 이 말할 수 없는 실패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환경이 와서 세상으로 떠내려간 일도 몇 번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떠내려갔을 때 뭐 했나 하니까 자기 아내를 팔았어요. 그렇지. 세상에 자기 아내 판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자였다. 이것에 대한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막 이 큰 실패를 몇 번씩 했는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했나 할 때에 그것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몇 번 나타나면은 우리도 다 이기는 자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뭐 하셨나 하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아주 큰 단락마다 고비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보면은 순종도 말씀 듣고 순종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세 가지 얘기하면 한 가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종도 100%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척을 롯을 끝까지 데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브라함은 몇 걸음씩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타나시고 순종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이렇게 그것이 생기게 되고 또 실패해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 때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만 자주 나타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실까요? 부르는 사람. 부르는 사람? 물론 부르는 사람한테 또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아멘. 사랑하는. 실패해도 사랑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또 나타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키고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점점 더 믿음이 아주 증가돼서 나중에는 한 예로 조카 롯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더 좋은 땅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 단계까지 왔어요. 아멘.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이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가 할 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저 보니까 소돔 땅이 억수로 기름진 땅이고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소돔 땅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우리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지금 생활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을 강하게 잡으면은 안 돼요. 아멘. 그럴 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포로로 잡히고,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대가 왔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하나님이 여기 살기를 원치 않는구나 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완전히 불로 심판해갖고 불을 다 태워갖고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못하도록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롯은 겨우 목숨만 건지고 탈출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고 하나님의 어떤 모든 축복을 다 잘 받았는가 할 때에 어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갔어요. 그것도 왕들하고 싸웠어. 나라하고. 318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자기를 고려하지 않고 목숨 걸고 롯을 구출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롯을 구출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전리품까지 갖고 와갖고 큰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인 제사장한테 드려요. 이 말은 우리는 이 실패한 형제 자매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럴 때에 주님은 회복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많은 것을 얻도록 해줘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다 이 말은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만 10분의 1만 받고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한테 뭘 했죠?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뒤로 물러난 사로잡혀간 지체를 구출하면은 우리 주님이 넘치도록 떡과 포도주를 공급합니다. 아멘. 자,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 자신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체를 회복시켰는데 우리는 주님을 많이 얻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 성숙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성숙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실패한 믿는 이들, 세상으로 떠내려간 믿는 이들을 내 자신을 고려하지 말고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해서 데리고 오래요.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을 계속 한다 이 말은 그럼 지체한테 가서 한 번만 신방하고 교통 조금만 하면 금방 회복될까요? 안 되지. 전쟁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쉽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되찾아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방면에서는 아직까지 세상으로 안 떠내려가지만은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약한 지체가 있어요. 병든 지체. 이런 지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여야 안 되겠습니까? 되지. 그래서 목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한다.
험을 보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명과 빛으로 내가 먹은 그리스도를 분배해주고 의로 목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완전히 세상으로 떠내려가기 전에 있는 연약한 지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 자, 이제 로마자 1번을 읽을까요? 3일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이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속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다. 자, 이 로마자 1번이 아주 긴데 크게 따지면은 두 파트로 나눠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래요. 아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이것은 우리가 1일자 말씀, 자, 1일자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있죠. 16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에 자,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들에게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씨라고 했어요. 씨 한 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너의 씨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 사람 너의 씨에게. 그 다음에 그 한 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 그 씨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한 방면이고요. 그 다음에 29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면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 그래서 그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거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다 믿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것이 로마자 1번에 주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B번을 읽어볼까요?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 곧 아브라함의 복이신 완결되신 영을 받아들이고 상속받을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변형되셨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셨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변형돼 갖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우리 안으로 분배돼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완결된 그 영을 받아들여서 이제 모든 것을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물질적인 방면의 복이 뭔가 하면 좋은 땅. 또 이 좋은 땅은 도대체 뭘 얘기하나 하면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좋은 땅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읽어볼까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복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브라함의 씨와 좋은 땅 모두의 실제이시다. 오늘날 우리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지연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화되시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에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겠대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아들, 영, 삼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C번을 볼까요? C번. 한 부분만 읽어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하는 예.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다. 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한대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갔는가? 자,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한다 했으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어떠한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가? 자, 이것을 보고 이제 로마자 2번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자, 여기에 로마자 2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 비롯된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래 생겼나 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서 그분 자신을 옮겨 붙고 주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2일자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한 말이거든요.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4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뭔가를 공급을 해요. 나타나실 때마다 뭔가 말씀해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계속 많이 누린다면 우리는 정말 이기는 믿는 이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떤 자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 주여, 정말 우리는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걸 다 공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허락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면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속 뭔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옮겨 붙습니다. 아멘. 자, B번을 또 읽어볼까요? 2번.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인이었다는 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자,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인이었다는 관념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하면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 했어요? 그의 타고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공급해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증가하면 할수록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나타나심으로 그
야곱은 자신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질이 자신의 존재 안에 영적으로 스며들고 주입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조금만 교통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자, 이제 말씀한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길을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죠. 아멘. 원래 그 전에 아버지는 하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이 어떤 면에서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이 말은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갔으니까 말을 100% 들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도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부분적으로만 듣지 100% 듣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이 없어서 이때 나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다 하고 나이를 기록했어요. 어째 보면 나이가 제법 좀 젊으면 용기가 있는 건데 그렇게 젊지는 않아요. 75세에 그때 자녀도 놓고 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좀 들고 이래 하니까 아이고 조카는 자기도 훨씬 젊으니까 아주 조카를 딱 붙들고 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자, 그런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나타나셔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할 때 이 땅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내가 너의 씨에게 이 땅 주겠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헌신도 좀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은요, 받고 하는 헌신이에요. 아멘.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내 말 잘 들었네. 그래 좋다. 이래갖고 주고 그러면은 아이고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롯까지 이제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아멘.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이 동물 중에 뭘로 비유되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잖아요. 아멘. 비둘기는 겁이 많을까 안 많을까? 많을 것 같아. 비둘기는 겁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싫어요 이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주여 원합니다 그리 하소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말 안 해요. 마음속으로 나 말 안 들을 거야 하면서 그래 하나님 도대체 내한테 뭘 원하시는데요? 이러면 하나님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안 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순복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 좀 들으면 또 주님 반복해서 나타나서 축복하면은 우리가 헌신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2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거듭해서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청해야 한다. 계속해서 저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자, 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간청하래요. 저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또 모르겠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말과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은 안 그러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한번 지켜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주님 말씀 안 하신다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나는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하면 한번 지켜보려고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청을 해야 돼요. 주님, 내 능력 없지만 주여 내 마음은 있습니다. 나한테 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F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게 뭐죠? 왕국 대신 그리스도의 예,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렇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자 여기서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코스를 다 가르쳐주고 한꺼번에 모든 걸 보여주고 가라고 안 했어요. 자, G번을 한 달러까지만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왜 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그러면 주님은 한 단계씩만 얘기를 해요. 떠나라 이렇게 한 부분씩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다 보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못 갑니다. 말씀을 다 해주면 하겠다.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떤 면에서는 겁이 나가지고 오히려 가다가 포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여행을 위한 지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참된 지도는 한 면에는 가라는 음성이 있지만 한 면에는 계속 주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고 한 단계씩만 가면 됩니다. 자, 로마서 3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 뭔가 이 축복을 받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자기는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중점이 뭐냐면은 제단과 천막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단은 헌신을 얘기를 해요. 천막은 우리의 생활이 움직이기 좋은 생활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집을 지면은 잘 못 움직여요. 천막은 움직이라 하면 금방 이렇게 조립식이니까 철수해갖고 금방금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번에 한 달락만 읽어볼까요? 제단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헌신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면에는 주여 내 자신을 당신께 헌신합니다 하는 말 자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단의 결과가 천막으로 돼요.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천막이 아니라 집을 짓는 거라. 그렇지. 천막은 움직이지 않고 뿌리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과 천막은 항상 같이 갑니다. 헌신할 때마다 우리는 천막 생활을 할 때 자꾸 뭔가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면에는 헌신하는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하는 거고, 또 천막의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생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 제가 누가복음 9장 24절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아멘. 혼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헌신하면은, 제단을 쌓으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내 혼의 누림을 잃게 돼요. 내 혼의 누림을 잃으면은 주님이 보상으로 생명을 허락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어떤 면에서 좀 쉽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12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체류자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체류하였다는 것을 증언했다. 자, 천막 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에 사는 것처럼 내가 외국에 살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는 거는 잠시 산다는 것 때문에 살 때마다 고려해요. 꼭 이게 필요한가? 이거 너무 비싼데 꼭 이거 내가 이게 조금 간다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보다 좀 작은 거, 좀 작거나 좀 싼 거 쓰면 안 될까? 아니, 빌려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외국에 산다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막에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볍게 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나마 우리는 맨날 아브라함처럼 거지 비슷하게 맨날 가난하게 그래 살아야 하나? 요런 생각이 좀 들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다. 그게 바로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C의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막은 제단의 결과이다. 제단과 천막은 연관되어 있으며 분리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한다. 자, 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한 면에는 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런 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주시오. 돌려준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돌려주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자,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찔끔찔끔 채워줄까? 하나님 이 성분처럼, 하나님의 성품처럼 풍족하게 주실까? 풍족하게. 그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거지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진짜 큰 부자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막에 살면서 자기 것을 하나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옮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마음은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다 하고 외국에 사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것이
우리의 사는 비결이란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자, 2번을 또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는 모든 소유물을 쓸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아, 이 너무 좋다. 내가 이 멋진 차 이거 하나 있으면은, 이제 몇 년은 진짜, 이렇게 마음을 빼앗고 거기에 이렇게 지배당하면은 안 돼요. 날마다 나가갖고 하루에 새 차를 두 번씩 닦는다든지, 맨날 그걸 갖다가 어떻게 관심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어진 것도 빼앗길 수 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로 줬는데, 맞아. 그건 너무 빠지갖고 그걸 계속 관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2의 두 번째 줄 마지막부터 읽어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 이것이 천막 생활의 원칙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그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천막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 장막에서 천막에서 하나님과의 생활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D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실패하여 제단과 천막을 버린 적이 있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성공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것을 창세기 12장 9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다시 길을 떠나 네게브 쪽으로 나아갔다. 네게브라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이 네게브예요. 근데 그걸로 갔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체류하려고 그것으로 내려갔다.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오면 그거 못 살잖아요. 그래서 못 살아서 아이고 좀 잘 살기 좋은 데 없을까 하고 또 둘러보니까 거기에 이집트가 있는 거야. 이집트는 항상 아주 이게 모든 게 풍족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기근이 들 때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렇게 해서 기근이 얘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러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 사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동생이라 그래라 누이라 해라. 그래야지 되지 안 그러면 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요. 이 말은 이집트에는 풍족하지만 아주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왕이 아니나 다를까 이 사례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내로 취해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건건히 그것을 구출했거든요. 그러면서 니와 니 아내를 니 누이라고 속였냐 하고 그러니까 아주 아브라함이 창피를 많이 당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개입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돌아오게 했어요. 그것이 13장 1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다시 앉아 겨우 살아나갔고 그것도 좀 선물 조금 얻고 부끄러운 선물을 얻고 그래갖고 다시 올라와서 네겝으로 다시 올라왔어. 기근 들었던 그곳으로. 자, 그러고 난 뒤에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 기근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3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네겝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여 베델 부근 곧 자기가 처음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이제는 거기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옮겨서 베델 쪽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제단을 샀던 곳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제가 이제 이거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누님 기근이 왔을 때 왜 처음부터 저기 원래 자기가 천막 쳤던 곳, 그 다음에 제단 샀던 그 베델 쪽으로 왜 안 가고 밑으로 내려갔냐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라고요. 아멘.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 대단한지 아니라 우리는 기근이 있을 때마다 시험을 해요. 한면에는 기근이 올 때 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베델로 갈 수 있는데 아멘. 기근이 덜 때 아이고 이참에 아마 세상에 한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저 세상에 먹을 게 많네. 이래갖고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결국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데 아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를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4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제단과 천막이 생활을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다. 자, 이제 제단과 천막 생활을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싸우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알잖아요. 5일자 말씀 창세기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 형제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 듣고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16절요. 그는 자기 형제 롯까지 모두 되찾았다. 예, 이제는 목숨 걸고 가서 전쟁에서 롯을 구출해가 왔어요. 그 다음에 18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예. 그는 가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신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아, 이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목숨 걸고 지체를 회복하니까 얼마나 아주 대단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해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 이랬을까? 우리에게는 봐라 지가 저렇게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벌써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지가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아내도 팔고 이런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 우리는요, 실패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실패한 믿는이를 보면은 거기 동정도 가고 뭔가 은혜를 입히고자 하는 그런 부담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쉽지가 않아. 맞아. 우리는 실패한 사람 볼 때 뭘 봐야 된다? 나는 안 그랬나? 그래, 우리 라는 걸 봐야 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취향이 있어요. 무슨 취향이 있나마? 죄인을 사랑한대. 우리는 죄인 안 사랑해. 맞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죄인을 사랑해. 그래갖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는지, 이거를 다 잊어버린 사람만이, 이 지체들이 잘못해갖고 실패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잘 됐다. 내가 저럴 줄 알아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실패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이 지체를 구출해내는데 목숨 걸고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A번 읽어볼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에까지 그의 천막을 옮겨가는 잘못을 범하였다. 아멘. 그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매우 사악하고 죄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거고 이 D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의 약점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롯의 고난과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형제가 사로잡힌 것을 보는 것은 수치였다. 아멘.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또 이런 형제를 위해서 싸우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6일자 말씀 6일자 요한복음 21장 15절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꼭 실패해서 사로잡혀 간 사람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 가기 전에 병든 양이 있어. 어린 양이 있어. 왜? 어린 양이 세상으로 잘 빠져나가고 병든 양이 세상에 잘 빠져나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공급해야 된다. 아멘. 목양해야 된다. 그러면 목양과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여보마 H번에 4번요. H번에 4번. 4번.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타락한 사람들을 찾고 얻어야 한다. 주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발자취는 뭐냐면 하나님은 빛과 거룩함과 의로 우리를 목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해볼게요. 5절에 보면 사람들을 방문할 때 주님의 임재를 가져야 된다.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서 가서 먹여야 돼요. 나의 어땀을 한 게 아니라 6번에 보면은 사람을 목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소중하게 보살펴야 되고 우리는 3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세 번 되심, 세 단계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8번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안내하실 것이다. 우리가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분과 하나 되어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영원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다만 밥만 먹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만 주고 하는 것이 하고는 내가 다 했다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공급을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